아멘.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1페이지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하였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읽었고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시기에 앞서서 먼저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할까요? 함께 인사하실 때에 성도님은 그리스도의 향기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그리스도의 향기이십니다. 성도님은 그리스도의 향기이십니다. 성도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향기이십니다. 성도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향기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함께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눈에 진물들 안 나셨어요? 네, 눈에 진물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살짝 진물 난 것 같은데. 네, 지금 6월 첫 주, 둘째 주, 저는 이제 첫째 주는 화숫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둘째 주는 팔탄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우리 3주 만에 뵙는 거예요. 다들 받은 은혜가 너무 크셔가지고 하나도 반갑지도 않고 기다려지지도 않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저도 말씀 화숫교회에서 팔탄교회에서 나누면서 나름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만 은혜 받고 안 기다린 것처럼 그러지 마시고요. 저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나누고 받는 시간 가질 수 있었던 것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다른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나눌 수 있었던 것도 또한 여러분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화숫교회 남용남 목사님, 팔탄교회 송의강 목사님, 우리 강단에 서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에도 많은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기억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깨달은 것, 배운 것 늘 마음에 새기고 가슴에 새기고 실천하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고요. 3주 만에 이렇게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단위에 섰는데요. 역시 집이 좋아요.
역시 집이 좋아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여러분들 얼굴 보는 게 훨씬 편하고요. 어디 가서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더 이뻐, 더 잘생기고 더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 같아요. 저기 화수교회 팔탄교회 가서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우리 목사님이 가서 봤는데 우리 교회가 더 이쁘디야. 그런 얘기 어디 가서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그런 부담감도 있잖아요. 화수교회 팔탄교회 말씀을 열심히 전하기는 전했습니다만, 우리 교회는 혹시 오늘 말씀 전하다가 뭐 틀렸어도 다음 주에 다시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거 틀린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정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팔탄교회나 화수교회 가가지고는 또 언제 만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조심스러웠나 몰라요. 굉장히 조심스러웠고 또 부담감도 있었고, 그렇다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막 말씀을 전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나름대로 부담감도 가지고 말씀을 전하지만, 그래도 뭐 틀려도 다음 주에 한 번 더 정정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편한 마음인 것 같고, 어쨌든 여러분들 함께 오늘 3주 만에 이렇게 얼굴을 뵀는데요, 이렇게 얼굴 뵙고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고 이것도 참 감사하고 더 마음도 편하고 또 귀한 시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래서 3주 만에 우리 목사님께서 또 교회에 이제 단위에 쓰셔서 무슨 말씀을 전하실까 여러분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함께 말씀 사모하면서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 말씀 뭐냐? 말씀의 제목은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예비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분명하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좀 더 정확하게 나를 기다리고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눌 거니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 기대하시고 사모하면서 서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일단 1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는과 너희를 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오늘 일단 1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그리고 너희를 이렇게 구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 잘 보시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우리가 너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와 너희를 이게 구별이 되어지거든요. 분명하게 나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우리가, 이건 말씀을 전하는 측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무슨 오해를 할 수가 있느냐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몇몇 사람들, 몇몇 사역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해를 먼저 우리가 풀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자,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이 부류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몇몇 사람, 몇몇 사역자에 국한되어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 11절, 12절, 13절 말씀을 먼저 보아야 할 것 같은데, 자,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마음이 넓어졌으니 라고 11절에서 표현하고 있고요, 13절 말씀에서
바울이 다시금 권면하기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너희도 마음을 어찌하라. 너희도 마음을 어찌하라. 넓히라. 자, 보세요.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넓어진 것과 같이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여러분, 마음을 넓히다라고 하는 것, 이 부분에 우리가 잠시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이 마음이 넓어짐으로 말미암아 고린도인들을 품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넓어짐으로 말미암아 고린도인들을 품고 그들을 위하여 사역함에, 그 사역하는 사역자들,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사역자들, 그 마음이 넓어짐으로 말미암아 고린도인들을 품고 그들을 위하여 사역하는데, 사역하는 바울이 오늘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뭐라고 권면하고 있느냐? 너희도 마음을 어찌하라고요? 넓히라. 마음을 넓히라. 너희들 좁은 마음 가지고 있느냐? 좁은 마음으로 만족하고 나는 좁은 마음으로 가지고 있어 라고 한탄하고 있느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여러분, 자녀에게 말할 때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 정말 간절하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 전할 때 어떻게 말하겠어요? 대충 말하겠어요? 흘리듯 말하겠어요? 아니죠. 정말 마음에 새기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잊지 않고 분명하게 기억하고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해주지 않겠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명기, 우리가 간혹 말씀을 드립니다만 신명기, 어떤 게 신명기예요? 왜 신명기예요? 모세가 오늘 비 온다 그랬어요? 비 오는 소리인가요? 모르겠어요. 비가 오든 말든. 다시 신명기 얘기하다 말았죠. 신명기, 왜 신명기에 왜 신명기? 모세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다니지를 못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압 평지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지 않으셨잖아요. 가나안 땅을 허락받지 못한 모세가 이제 헤어져야 돼요. 백성들과 헤어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하게 하고 싶은 말, 그들이 꼭 지켰으면 좋겠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전하고 선포한 이야기가 바로 신명기란 말이에요. 너희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백성들아, 너희들이 이거 꼭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간직하고 지키면서 살아가야 돼. 이 이야기를 할 때 모세가 대충 얘기했겠습니까? 흘리든 이야기했습니까? 모세가 이야기할 때에 신신당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말씀을 전하지 않았겠느냐 말이에요. 자, 오늘 보세요.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이웃집 아이가 아니에요. 동네 어떤 아이가 아니에요. 내 자녀에게. 신신당부, 이건 꼭 기억해야 돼. 이건 꼭 알고 있어야 돼. 이웃집 아이, 동네 아이면요, 그냥 하든 말든 그냥 지나가듯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녀에게 마치 유언과 같이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의 내용이 뭐라고요? 너희도 마음을 어찌하라? 넓히라. 지금 사울이었을 적 생각을 해보세요. 사울이었을 적 바울은요, 자기밖에 몰랐어요. 자기가 배운 것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죽이기도 하고요, 끌고 오기도 하고요, 때리기도 하고요, 핍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좁았던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넓은 마음으로 고린도 성도들을 마음에 품었어요. 그들을 위하여 헌신해요. 그들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기를 결코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말씀을 전한 그 계기가 뭐냐? 바로 마음이 넓어졌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넓어져서 고린도인들을 품고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고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한 바울이 다시금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결국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인데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 위해서 마음이 넓어져서 고린도 성도들을 품고 사역했는데 지금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다시 이야기하면 고린도 성도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어디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리로. 내가 마음이 넓어진 것과 같이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돼 너희도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일하자. 그런데 이 초청이요,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 초청한 것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오늘 2021년 6월 20일 말씀을 함께 나누고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초청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을 넓히라. 자, 그래서 1절 말씀, 우리가 너희를 구분하고 있습니다만 이 구분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나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마음을 넓히고 어디에 함께 하자? 어느 자리에 함께 하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리에 동행하자. 더불어 함께 참여하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새겨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창록교회 성도 여러분, 이 초청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들어온 거예요. 우리 창록교회 성도 여러분들, 마음을 넓히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넓히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넓히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오늘 3절, 4절 말씀에서 보시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직분을 받은 자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함께 일할 수 있는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를요,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3절에서는 이 직분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4절에서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건요, 하나님은 일을 시켜놓고 뒷짐지고 지켜만 보시는 분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맡겨놓고는 하나님은 선부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미리 하나님의 일에 대한 대가를 허락해 주시고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감당할
또 필요한 오늘 말씀의 표현들을 보자면 은혜를 이미 채워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힘의 대명사가 나와요. 자, 성경에서 힘 하면 누가 있을까요? 누가 생각나세요? 그렇죠. 힘 하면 삼손이 생각나시죠? 여러분들 잘 보세요. 삼손이 살았던 시대는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였어요. 왜 혼란스러웠느냐?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 전쟁, 이제 대립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였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굉장히 많이 부딪혔는데 공교롭게도 늘 약자는 누구였느냐 하면 이스라엘이었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이 전쟁,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늘 약자였다 보니까 블레셋 사람 앞에서 큰 소리도 못 내고요, 블레셋 사람 앞에서 어깨도 피기가 어려운 시대였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약자였던 이스라엘에 누가 태어났느냐? 삼손이 태어난 거예요. 잘 보세요. 삼손이요, 블레셋 사람과 무진장 싸우거든요. 여러 차례 부딪히고 마찰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전까지만 해도 블레셋과의 마찰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은 힘쓰지 못하고 어깨를 펴지 못했었는데 삼손이 등장하면서 보세요. 삼손이 나가는 전쟁마다 블레셋과 싸울 때마다 어때요? 삼손이 괴력을 발휘함으로 말미암아 나귀 턱뼈로 성문짝 뜯어내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막 휘두르고 쳐부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삼손이 근육을 길렀어요? 삼손이 열심히 아령을 들었어요? 삼손이 열심히 훈련하고 칼을 갈았나요? 삼손이 블레셋을 이길 수 있었던 것,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힘 때문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능히 블레셋을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냥 다을랑말랑하게, 아니면 일을 해결할랑말랑하게 주시는 게 아니라 넉넉하게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은혜가 언제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느냐? 언제 우리가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느냐? 자, 우리 함께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자, 보세요. 언제 은혜를 받는데요? 언제 은혜를 받을 수 있대요? 지금. 예전 광고 카피 중에 그런 카피가 있었어요. 광고 문구가 있었어요. 순간의 선택이 몇 년을 좌우한다? 10년을 좌우한다. 그때 그 당시에 이제 골드스타 금성에서 삼성과 소니와 맞서 싸우기 위해서 카세트를 광고하면서 했던 광고 카피 문구예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순간의 선택이 10년만 좌우하는 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거쳐가지고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의 기로에 놓였어요. 그리고 선택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12명의 정탐꾼 가운데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제외하고는 10사람이 부정적 견해를 내놓음으로 말미암아 어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올라가기를 선택해요? 포기해요? 포기했단 말이에요. 순간의 선택이에요. 그리고 그 선택을 위해서 심사숙고 정탐꾼까지 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선택의 순간, 선택의 기로에서 선택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 선택이 하나님의 뜻과 달랐죠. 결국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는커녕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해야 됐단 말이에요. 40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지만 출애굽 1세대가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광야에서 어떻게 됩니까? 모두 죽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2세대 곧 가나안 1세대로 세대가 완전히 교체되는 거예요. 보세요. 말로는 40년이에요. 횟수로는 40년이에요. 그냥 세월로 40년 이야기하지만 이 40년 기간 동안에요 세대가 완전히 교체됐어요. 바뀌었어요. 출애굽 1세대 모두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었고요. 출애굽 2세대 가나안 1세대가 새롭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순간의 선택 40년을 좌우했다 이게 아니고요.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 거예요.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불신앙적인 모습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평생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이 아니라 건건하고 물도 없고 살기 어려운 광야에서 살아가야만 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혹은 평생을 좌우할 수도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순간의 선택이요 10년, 40년, 평생 이것을 넘어서 영원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 지금 구원의 날을 놓치면요 언제 은혜 받을지 몰라요. 언제 구원의 날이 이를지 모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요 계속 주어지는 것 같으나 시간이 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다음 주 주일 오늘 은혜 못 받으면 다음 주 주일날 은혜 받으면 되지. 다음 주 주일이 반드시 찾아오리라고 하는 보장이 있으세요? 경험상 찾아올 것 같지만 분명한 확신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철나고 이제 조금 아는 게 있어서 부모님한테 효도해야지. 그러면 부모님이 안 계시다며요. 이제 조금 철나서 부모님께 효도해야지. 부모님이 안 기다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은혜의 날, 은혜의 때는 항상 있는 것 같은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은혜 받아야 합니다. 지금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주, 다다음 주 아니에요. 지금 못 받으면, 지금 받지 아니하면, 지금 사모하지 못하면
여러분 후회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받은 은혜가 10년을, 지금 받은 은혜가 평생을, 지금 받은 은혜가 영원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결코 놓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할 수 있을 때 예배해야 됩니다. 말씀 보고 말씀 들을 수 있을 때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해야 되고요, 봉사할 수 있을 때, 헌신할 수 있을 때, 일할 수 있을 때 봉사하고 헌신하고 일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 받을 만한 순간을 티끌처럼 먼지처럼 버리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이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미래만 운운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과거에는 어땠는데, 내가 과거에는 이랬는데, 아유 앞으로는 잘해야지,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지, 때가 되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지금 놓치면요 과거도 미래도 헛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이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 은혜 받아야 됩니다. 지금이 영원의 시작입니다. 지금이 영원을 시작하는 시점임을, 은혜의 시작점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에게 이미 허락하신 은혜, 이미 채워주실 은혜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풍성하게 열려지고 채워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 이 은혜를 꼭 사모하실 수 있기를, 그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만 1절에서 보시니까요,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부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이것을요, 오늘 4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3절 말씀에서는 직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직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6장 말씀에서는 이 직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찾기가 어렵고 조금 앞으로 넘어가서 이 직분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5장 18절 잠깐 보겠습니다. 5장 18절, 이 직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5장 18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으니, 자, 정확하고 명확하고 똑똑하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대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어떠한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맡겨주셨기 때문에 맡을 수 있고 맡겨주셨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으니, 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자,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제자들과 하시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왜 이 땅 위에 오셨습니까? 섬기기 위해서.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오셨는데, 섬기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오신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어떻게 되셨느냐?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말씀이에요. 섬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섬김으로 예수님께서 화목하게 하는 제물이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 주십니다. 이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직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의 직분,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게요, 사실은 쉽지만은 않아요.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한 삶의 환경이 어떠하냐? 4절과 5절과 같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삶의 여건은요, 어떠하냐?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어렵죠? 난처하죠? 괴로울 뿐인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는요, 이런 어렵고 난처하고 괴로운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살아가느냐? 6절과 7절과 같이 사역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핍박하고 고난과 어려움 투성이인 삶의 환경, 그것밖에 없지만, 그것밖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가능하세요? 자신 있으신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고난과 핍박,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저주하지 않으시고요, 불평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실된 마음과 진실된 사랑을 가지고 핍박과 어지러운 세상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은혜 받은 자의,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은 안 알아줘요. 세상 사람들의 평가는 너무나 박합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성도들을 향하여 욕됨과 악한 이름과 속이는 자와 무명한 자와 죽은 자와 징계받은 자와 근심하는 자와 아무것도 없는 자라고 비난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셨고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셨으나, 그러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께 침뱉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을 패배자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모든 오해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죠. 그게 끝이 아니죠. 패배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하늘로 오르사 스데반이 목격했어요. 스데반이 목격하기를 무엇을 목격합니까?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목격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세상 사람들의 판단과 세상 사람들이 무어라 비방을 하든 하나님께서는 달리 판단을 하시니 영광과 아름다운 이름과 참됨과 유명한 자와 살아있고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으며 풍요하고 부요한 자, 모든 것을 다 가진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판단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초청합니다.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나밖에 모르고 내 가족밖에 모르고 내가 배운 것이 전부라고, 내가 알고 있는 내 가치관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좁은 마음, 여기서 끝내지 말고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마음을 넓히라. 이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삶의 환경은 어려워요. 고난과 괴로움과 핍박과. 그런데 그 속에서 좌절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진실된 마음과 진실된 사랑, 진리 가운데 믿음과 신앙으로 살자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부정적으로 판단할지라도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니까. 세상의 판단에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부르실 것을 기대하며 살자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판단하든 하나님 앞에 설 그때를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영원의 시작이라고 하는 사실, 지금부터 영원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면서 은혜의 주인공 되시고 마음을 넓히셔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되 오늘 말씀에서 깨달은 것처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긍정적으로 판단받으실 수 있는 우리 창록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